어느새 이제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크리스마스가 느껴지시나요? 네, 아직 안 느껴지시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셨다는 징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아마 젊은 아기들, 학생들, 우리 아기들이 자녀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할 텐데요. 크리스마스 첫 주, 또 우리 여러 가지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앞이나 교회 마당을 보시면은 교회 많은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공식적인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바로 지난주에는 백악관 앞에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바로 백악관 앞에 있는 프레지던셜 파크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는데요. 가운데 큰 크리스마스 트리는 전 미국 합중국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이고요. 바로 그 주변에는 50개의 주를 상징하는 그 조그마한 크리스마스 트리와 또 6개 미국 영을 상징하는 6개의 트리, 그래서 토탈 56개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리스마스 내내 동안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데요. 아마도 공식적인 크리스마스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과연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크리스마스 시작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미국 대통령,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함께 그 점등식을 하고요. 인기 가수 또 연예인들까지 참여해서 이 점등식을 하였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뉴욕에서는 똑같은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많은 참석률이 빠지셨는데 다들 점등식에 가셨던 거죠. 수요일에 안 오신 분들은 그럴 날 제가 믿어요. 이럴 때 백악관도 가시고 뉴욕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뉴욕에서도 뉴욕 락펠러 센터에 그 72피트가 되는 거의 10층 건물이 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는데요. 뉴욕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11월 28일 이 크리스마스가 세워지면서 미국의 실질적으로 생방송을 중계를 할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이 락펠러 크리스마스 점등식에는 가수들까지 참여를 해서 아주 큰 셀러브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이 꼭대기에 있는 그 크리스탈 스타는 스와로브스키라는 보석에서 만든 크리스탈인데요. 3만 개 되는 이 크리스마스 라이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스와로브스키 보석에서 만든 크리스탈 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찬양한지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리스마스 계절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요, 올해 처음으로 검정색 성탄 트리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보세요. 어떤 모양이 되어 있는지. 스타워즈 캐릭터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검정색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오면서 여기에 다는 그 오너먼트를 한번 보세요. 해골 바가지를 그 오너먼트를 걸고 떨어지는 양말, 손가락 짧은 것들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점등식, 또 뉴욕의 크리스마스 점등식, 그리고 이러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과연 이들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알고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피우는 걸까? 과연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크리스마스를 아시나요? 물론 우리 알아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학예회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고 연극 연습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준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주 남은 우리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는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인가를 점검하면서 크리스마스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사야서 9장에는요. 어둠 속에 빛이 오는 예언을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배경은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는데 그 중에 스볼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방 변방에 있는 지역에 땅을 나눠준 겁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변방 지역을 보시면요, 바로 북쪽 국가들이 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아람 국가들이 계속해서 침공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땅이 중국에 의해서 계속 침공받고 또 일본에서 침공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 국가들한테 계속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은 계속되는 전쟁 때문에 굶주리고, 그리고 그 전쟁 후에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종교에 빠져들어가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삶이 어둠과 흑암 같은 삶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제공이 되는데요. 소망이 없었던 이 사람들, 그리고 흑암같이 사망의 그늘진 그런 삶 속에 살아갔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오늘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람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리고 스불론 사람들과 납달리 땅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해 보실까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소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 전쟁을 계속 겪던 사람이고, 그리고 전쟁이 지나가는 사람들이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인간적인 차별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인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삶이 곤혹하고 핍박받는다는 삶이라는 것을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후 아시리아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들, 영적으로 혼란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예수님 믿으시나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시나요? 정말로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까?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때이다라고 느껴지시나요? 근데 세상은 혼탁하고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너무도 혼란한데 왜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방탕과 술 취함 속에서 음란과 호색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투쟁하고 서로 시기했던 이 당시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시대를 갈끌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의 삶, 이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이들에게 소망이 있나요? 이들에게 빛이 있나요? 아마 이 당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빛이 없고 소망이 없게 느껴졌던 사람일 거예요. 자, 이것이 크리스마스 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안다면 우리의 모습은요,
지금 굉장히 기쁨과 감격으로 빛나야 되고요. 진정으로 크리스마스를 안다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나 목사나 목회자가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몸부림치지 않고는 못 베기고요. 하나님을 알고서는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지난 11월 17일 한 뉴스를 뵀습니다. 존 앨런 차우라는 그 미국의 선교사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17일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26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죽음을 당했는가? 이 사람의 그 꿈과 이 사람의 비전은요. 그 인도양에 있는 인도 동쪽 벵골만의 그 안다만해라는 북센티넨탈 섬인데요. 이 섬의 역사는 아마 5,000년 이상, 어떤 학자들은 10,00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속에 지금 사는 그 인디안 부족들이 지난 5,000년 이상, 길게는 10,000년 이상 동안 외부 세계와는 전혀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디안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금 금지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속에 살고 있는 그 센티니얼 이 부족들은 외부 부족들과 아무런 컨택이 없기 때문에 감기 같은 조그만한 바이러스만 감염이 되더라도 아주 치명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꿈을 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존 앨런 차우가 이 섬을 근처를 계속 빙빙 돕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탕도 갖다 주고 그들에게 밀가루도 갖다 주고. 근데 이거는 바로 몇 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해변가에서 있는 그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찍은 사진인데요. 오로지 배로만 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 존 앨런 차우는 계속해서 물건을 갖다 주고 소리치면서 얘기합니다. 도착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내 이름은 존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곳을 보냈어요. He gave me authority to come to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바닷가에서는 화살이 날라옵니다. 한 번은 이 화살이 날라와서 성경에 이 화살이 관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 앨런 차우의 비전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들 편안하게 사는데 어떠세요? 저도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냥 그렇게 흑암 속에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이들의 삶의 전부예요. 이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게 전혀 없고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11월 16일 어부들을 하여해서 이 존 앨런 차우가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 앨런이 어부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혹시 못 돌아오면은 내가 한 삶을 내 식구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전어를 전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그 물에서 이 차우를 기다리고 있던 어부들이 이를 발견을 합니다. 인디안들이 차우를 죽여서 바닷가에 묻는 거기까지만 아직도 시체는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 앨런 차우가 그의 저널이 바탕에 보시면 이게 저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잔 알렌 차우의 식구들 또한 이거는 이 일은 그가 어렸을 적부터 바랬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 가족들 또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 선교사의 죽음은 정말 억울하기만 하죠. 하지만 그 사건이 지난 17일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미국의 이 센테니얼 섬이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는 그 어부들을 잡아갔고, 그리고 인도 정부에서는 그 센테니얼 섬에 어떻게든 도착해서 그 시체를 가져오는 것을 하는데요. 이 차오 선교사의 가족들은 그 어부들을 놓아주십시오. 어부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이 센테니얼 섬이 이제는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아무도 몰랐던 이 부족들이 5,000년, 10,000년 동안 몰랐던 이 부족들이 드디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젊은 청년 선교사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센테니얼 섬이 알게 되었고, 이 센테니얼 섬의 이 부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전 세계가 알려지면서 아마 선교의 향이 열려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빛의 소식,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내 삶 속에 아직도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것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선교하는 것도 싫고, 전도하는 것도 싫고, 나누는 것도 싫다면은 여러분 아직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가 있는 흑암 속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희망이 있으신가요? 자, 두 번째 크리스마스 준비는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의미를 다시 보시면요, 1절 2절 다시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느껴지세요? 자,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그리고 멸시를 당했으나 그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도다. 다시 말해서요,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멸시당하는 자에게는 영화가, 기쁨이,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크리스마스이고요.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빛을 보고 소망을 갖는 것이 이게 크리스마스이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빛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과 꿈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빛을 받고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준비는 뭘까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카드 준비하고 선물 싸는 것? 어떤 것이 크리스마스 준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크리스마스 준비란 무엇일까? 단순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카드 쓰고 단순하게 선물 사는 것이 크리스마스 준비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는요, 내가 누구였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준비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마스 의미를 아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의미, 흑암 속에 살아가는 나와 같은 사람,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나와 같은 사람,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아가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죽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지금은 절망하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낙심되고 아무런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성탄이 되면서 하나는 무엇을 할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요, 사랑인데요. 지난 주 동안에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을 감동시킨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3살 다니엘라 베니테스예요. 이제 8학년이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8학년 학생인데 이 아이가 멕시코 바로 샌디에고하고 지금 멕시코 티와나가 바로 경계가 붙어 있어요. 지금 그 중남미에서 온 그 마이그랜트 그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데가 지금 티와나예요. 이 사람들은 미국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금 건강도 상한 상태에서 먹을 것도 없이 지금 멕시코에서 제공하는 임시 쉘터에서 그 5천 명 이상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군집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샌디에고, 그 티와나에다가 이 13살짜리 아이가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베이비시팅도 하고 그리고 과자도 구해갖고 16,000불을 모은 거예요. 16,000불을 모아서 그 멕시코에 가서 집을 지어줍니다. 이제 13살짜리 8학년 아이가. 이 엄마도 놀랐고요. 이 부모님도 놀랐고 학교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티와나에 한번 갔다 온 이 아이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렵고 사는 그 가족들을 보고. 그래서 애기 보면서 과자 보면서 그 GoFundMe라는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자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을 지어준 겁니다. 참 대단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커넥션이 되지 않겠지만 오늘 이제 3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얘기는 더 아이들에게 더 와닿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우린 너무 행복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If I was the least I could do, we are so lucky. If we have the chance to go out of your way to help someone, why wouldn't we?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앤드류 컵입니다. 얘는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9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무도 이하고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경질환이 있으니까 때로는 발작 증세도 있고 하니까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도 없고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엄마가 매일 점심때마다 전화를 한대요.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너 누구랑 같이 식사하냐? 그럼 그때마다 아니. 근데 이 엄마가 그 기자 인터뷰를 하면서 나중에 알려진 것이요. 기자 인터뷰하면서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누군가를 보내셔서 앤드류와 함께 식사를 할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9학년이 되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한 그룹의 학생들이 얘가 혼자 밥 먹는 걸 보고 가서 얘가 같이 가서 밥을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곧 크리스마스의 질주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들여서가 아니고 선물을 사서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서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가 아니고 또 한 가지 뉴스는요. 저도 사실 그런 적 있었는데 제 사진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웨스트웨어라인을 탔는데 임신한 애기 엄마가 한 3살짜리 꼬맹이를 데리고 이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이 꼬맹이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승객이 나도 애기 아빠입니다. 제가 잠깐 애기를 받아도 될까요? 그래서 이 애를 안고 엄마 보고 쉬라고. 이게 크리스마스의 사랑이 아닐까요?
멀리 가서 선교하고 멀리 가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 빛이,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 진정한 의미는요, 어려움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위로하는 것이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옵니다. 한번 주변에 좀 찾아보세요. 무엇이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시크릿 산타도 생기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 내 것만 움켜쥐고 움켜쥐고 있는 게 얼마나 많으세요. 크리스마스 때라도 우리 흑암에 사는 사망의 그늘진 속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즐거움을 더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준비는요, 그 추위 장식과 선물을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스마스 준비는 내가 누구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게 무엇이 주어진 것을 깨달으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이게 크리스마스 준비입니다.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불만족과 미움이 가득하고 내 것만 쥐고 있고 나눌 수가 없다면 당신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고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 사람은 23살 윌리엄 피셔입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작가로서의 꿈을 키우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사고로 말미암아 2017년 12월 31일에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얼마나 부모님들이 힘들었겠어요. 또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 청년은 26살이에요. 바로 지난 목요일 날 뉴욕 대학교에서 뉴스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이 두 청년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고요? 이 카메론 언더우스는 26살 때 총기 사고로 이 얼굴이 다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턱도 없어지고 이빨도 없어지고 코도 없어지고 얼굴이 망가지고 숱한 수술을 겪었지만은 어떤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 이식 수술을 하고 지난 목요일 날 뉴욕 대학교 메디컬 팀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한 겁니다. 25시간을 거친 수술. 앞으로도 엄청난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과 그 23살 영화 감독을 꿈꾸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 때 자기는 누군가의 빛이 되고 싶었었대요. 누군가의 빛이 되고 싶어서 이미 올간을 기증하기로,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던 청소년 때의 윌리엄 피셔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당하면서 그의 모든 장기가 간, 신장, 눈, 심지어는 얼굴마저도 누군가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받은 것이 곧 이 캐머런입니다. 근데 이 캐머런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제 코가 있고 입이 있어. 이제 웃을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도 다시 먹게 되었어요. 인생의 두 번째 기회가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누군가보다는 더 많이 갖고 있고 누군가보다는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준비
이제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시크릿 산타도 할 수 있고 또 옆에 작은 행동으로 옆에 있는 식구에게 손잡고 기도하는 것도 크리스마스 준비예요. 위로해 주는 것도 크리스마스 준비이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서 그를 도와주는 것도 크리스마스 준비이고요. 누군가에게 웃음과 위로도 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분명히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믿으신다면 당신은 이 크리스마스, 2018년의 크리스마스가 가장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세상의 빛, 아니 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내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흑암과 그늘진 사망 속에서 살았던,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았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